안녕하십니까. 몽골 선교사 박경숙 목사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2006년 11월 17일. 지난주에 이어 이번 전도 여행 목적지는 고비 순부르라는 지역으로 결정했다. 역시 교회가 거의 없다고 알려진 사막 지역인 오지로 울란바토르에서 기차로 약 6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다. 어제 오후에는 영성교회 김덕필 집사님이 이번 주 전도 여행비를 보내주셨다. 남편의 사업도 요즘 많이 힘들 텐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까마귀로 쓰임을 받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꼭 때를 맞춰 일을 하신다. 차에 기름도 가득 넣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집사님의 마음을 여셔서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전도 여행을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고 그 계심을 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새벽 기도회에서 오늘 전도 여행에 같이 갈 성도들을 지명했다. 남자 성도 2명과 함께 모두 8명이 떠나기로 했다. 전도대는 미리 발표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출석 성적이나 저녁 예배 참석 등을 고려하여 여행 전날 아니면 당일 새벽에 발표한다.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국 같으면 직장이나 개인적 사정 때문에 며칠 전에 발표하고 일정을 조정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이 갈 것인지도 미리 알아야 하겠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사역 위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같으면 갑작스러운 결정이나 변경 등이 있으면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여기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이었다. 이 시더르치 성도는 이번 전도 여행에 함께 가고 싶어서 딸인 부제에게 꼭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밤에도 열심히 기도를 했단다. 그리고 자르갈 성도는 이번에 못 가게 될까봐 지난밤을 꼬박 세우며 기도했단다. 전도 여행이 힘들고 고달픈 일정이지만 이렇게들 열심히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큰 기적을 보이실 것을 확신한다. 기적은 기차를 타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고비순부르로 가는 기차에서 우연히 처이룩교회 여전도사로 딸이 일하고 있다는 부모님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에서 자도 된다고 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다. 우리의 숙소를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기차역에서 내려 교회에 들어가니까 밤 11시가 넘었다. 우린 교회당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긴 의자에 각자 가져온 자기 침낭을 편 다음 기도를 했다. 나는 기도를 하다 말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용기 있게 증거하고 온 솝다를 위해 갑자기 기도를 해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강토야와 아짜가 방언을 받자 솝다가 질투가 나서 거짓말로 방언인 채 흉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솝다에게 다가가 머리에 손을 얹고 마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잠시 후 진짜 솝다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교회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방언으로 힘있게 기도를 했다. 할렐루야. 아침 일찍 그 교회를 떠나 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기차에서 만난 여전도사님의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들은 그 여전도사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8시경에 교회로 온다고 해서 우린 기다렸다. 곧 도착할 거라고 하면서도 10시 30분이 지나도록 오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전도 일정 때문에 그냥 나왔다. 여전도사님이 오지 않아 마침 지나가는 봉고차를 불러 타고 사람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시장 쪽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조금 모여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려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인가 하며 잠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준 그분의 자녀들에게 아직 한 번도 예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목청을 높여 전도했다. 설교와 찬양을 다 끝내고 나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던 다른 봉고차 운전사가 나는 시오급이 섬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없어서 자기가 태워다 주겠다고 하며 원래 3만 원씩 받고 바잉탈드 솜과 시오급이 솜까지 6만 원에 가기로 했는데 1만 원 깎아서 5만 원에 가주겠다고 한다. 우리는 봉고차 운전사의 도움으로 알지도 못했던 바잉탈드 솜으로 먼저 가서 전도대원 4명을 내려주고 다시 시오고비 솜으로 가서 우리 4명이 내려서 2명씩 나눠서 복음을 전하였다. 저녁 늦게까지 가가호우 방문하면서 전도를 한 다음
내일 11시에 이 광장으로 모두 모이라고 알려주고 전도하다가 만난 희시계와 어이떨한 여자 청년 2명이 자기 집에서 오늘 하루 묵어도 좋다고 해서 우린 모두 그 집으로 돌아왔다. 벌써 밤 11시가 넘었다. 우리는 아침 9시가 조금 지나 어제 그 광장에 도착한 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광고를 했다. 예배를 시작할 무렵이 되어서는 약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11시가 되자 우리는 주일 예배를 그 광장에서 드렸다. 70명 이상의 어린이와 어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어이떠와 희시계라는 여자 청년 2명이 자신들이 교회 일을 도울 테니까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 청년의 도움을 받아 바행탈드 솜과 시오그비 솜 2곳으로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드디어 제2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만난 봉고차 기사의 빈집을 월 2만 원에 임대해서 그 집을 우선 교회로 사용하기로 했다. 혹한이 몰아치는 가운데 새벽 1시 15분 기차를 타고 가기 위해 우리 일행은 모두 모여 봉고를 타고 고비순부르 아이막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어제 우리를 재워주었던 처이르 교회로 찾아가서 그 교회 전도사님과 성도들을 만나 고맙다고 인사하고 같이 찬양하고 워십하고 기도하고 조금 눈을 붙인 다음 새벽 기차를 탔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하니까 아침 10시가 되었다. 기차역에는 자르가리 마중 나와 있었다. 교회에 도착하니 이번 주일에도 3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한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똑같은 숫자가 모였다고 한다. 우린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성령님은 이곳에서 부흥시키시면서 일하시고 무척 바쁘시겠다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다. 2번째 전도 여행지였던 바잉칼드 솜과 시오그비 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일 새벽에 떠나기로 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봉고차를 빌려 타고 가면서 사람이 있는 곳마다 내려 전도를 하면서 가기로 했다. 봉고차를 빌리는데 기름은 따로 넣어주고 하루에 기사 수고비를 2만 원을 주기로 했다. 금요 심야 예배 시간에 에리카, 자르갈, 빌게, 암갈당 이렇게 4명의 성도를 시우고비로 그리고 바잉탈드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다. 교회를 세우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저녁 예배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려주고 온다면 우리 교회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전도인이 상주하는 교회를 개척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월요 새벽기도 시간에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성도들에게 기도해보고 자원하고 싶은 사람은 내게 말하라고 하였는데 이들 4명이 자원을 한 것이다.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도 그리고 파송받아 떠나는 성도들도 모두 울었다. 아무 소망도 비전도 없었던 이곳 바롱살라의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3개월 만에 바로 이곳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키워진 성도들이 자원에서 가족과 헤어져 바롱살라보다 더 오지인 땅끝과 같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것보다 더 척박한 사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어 떠나는 것이다. 일주일에 13번씩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르겠다. 매일 모여 가르치니까 1년 3개월 만에 일꾼이 키워지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새벽 5시 30분에 봉고차가 와서 우린 개척지로 떠났다. 기차로는 7시간이 걸리는데 차로 가니까 오히려 4시간 정도 걸렸다. 기차는 정류장마다 멈춰서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서고 싶을 때 서는 정말 고무줄 같은 시간이었다. 봉고차는 우리가 정해놓은 일정대로 움직이니까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 바잉탈드로 갔는데 폭탄 맞은 동네처럼 건물들이 거의 부서져 있고 사람들도 여기저기에 몇 가구씩 때로는 한 가구씩 떨어져 살고 있는데 그나마 교회를 하겠다고 하니 빌려주는 건물이 하나도 없다. 문 잠가 놓은 건물들은 가득한데 말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곳은 우선 보류하고 시우고비로 갔다. 지난번에 우리 일행을 태워준 봉고차 운전사의 빈집을 계약하고 왔기에 그곳으로 갔다. 깨끗하고 따뜻했고 부엌과 방이 꽤 넓었다.
우리는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걸려있는 부적들과 우상들을 묻지도 않고 모두 갈탄난로 속에 쳐넣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는 아무것도 아닌 이 사탄 마귀야. 이제 너희들의 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당장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 권세를 놓고 물러갈지어다.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외쳤다. 주인인 봉고차 운전사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몸을 벌벌 떤다. 지금까지 모시던 신주단지들을 모두 치워버렸으니 당장이라도 벌을 받을 것만 같은 모양이다. 기도를 해주려고 몸에 손을 대었더니 내 손이 닿자마자 흠칫 놀라면서 뒤로 물러난다. 그러다가 정신이 좀 들었는지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며 항의를 한다. 그때 솝다가 나서서 지난번 광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동받아서 봉고차비도 깎아주시지 않았느냐고요? 하면서 우상단지 태운 일과 관계 있는 듯 없는 듯한 말을 하면서 능수능란하게 대처해서 그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막았다. 우리는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그에게 이 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잠시 이 집을 빌려드리면 몇 배 축복을 받는다고 설득을 했다. 몇 배의 축복을 더 받는다는 말에 마음이 좀 누그러진 그는 월 2만 원에 침대 등 가구들을 빌려주기로 계약을 했다. 계약을 마친 다음 그에게 바로 나가서 내일 11시에 이 건물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해달라고 했다. 2006년 11월 26일 오늘 주일은 우리 바롱살라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성찬식이 있다. 우리도 비록 교회를 떠나 있긴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개청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솝다까지 해서 6명이 예배 전에 먼저 성찬식을 거행했다. 새 힘을 주심에 감사하다. 10시 30분이 되면서 벌써 동네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11시에는 들어와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 80여 명 이상이 첫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감격을 주님께서 누리게 해주셨다. 설교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하셨느냐고 물으니까 7일 혹은 5일이라며 서로 대답한다. 내 얼굴을 보던 어떤 아이는 15일인가? 한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지 대부분 처음 듣는다고 했다. 그래도 몇 사람은 교회를 다녔었던 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배 후에 준비해간 빵과 차를 마시고 모두 다 돌아간 후 우리도 출발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다녔던 것처럼 보였던 몇 명이 가지 않고 남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더니 자신들은 과거에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곳에서는 교회가 없어서 못 다녔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니 너무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자신들이 찬양을 준비해서 하겠다고 했다. 이럴 수가. 할렐루야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감격했다. 감사합니다.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